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높당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사울의 왕의 신하인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도액이 사울 왕한테 밀고 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다시 높당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높당은 제사장이 살던 곳이고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이 살았던 라마도 피신해봤고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 땅은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피신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이 나라는 5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높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때가 가드였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가드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드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가드 중에서도 어디 구석에 숨은 것도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일면 생각하기에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골리앗을 죽인 지도 한 4, 5년 지났고 못 알아볼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니까 적군의 장군이 왔다라고 해서 이 아기스 왕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일면 생각하고 그냥 아기스 왕한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 생각하고 다르게 신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본 것이에요. 야,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닌가?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차기 왕이 될 인물 아닌가? 아기스 왕이요,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에 몰리자 다윗이 이거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친 채를 한 거였었어요. 기치를 발휘한 거였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미친 자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건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령이 씌인 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친 자는 악령이 씌인 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가 들린 자이니까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는 나도 저주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자는 건들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친 척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피해서 도망 나올 수 있게 된 거였었죠. 사실은 그가 거짓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주님한테 묻고 블레셋 가드로 피신해 온 것도 아니었었고 죽을 위기가 놓이자 올바로 말한 것도 아니고 거짓 행동으로 미친 채에서 살아나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하나의 일이었던 것이죠.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디다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로 남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34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가 공고한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위기를 맞기 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행동했다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제대로 피난 생활을 했던, 피해가기 시작했던 그의 2기 유다 광야 피난 시절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 오히려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를 맞다 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때는 사실 주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내가 좀 잘 나가면, 모든 게 잘 풀리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주님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더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왕자도 되어봤고 광야에서 40년의 무명생활도 해봤습니다. 언제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결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주님을 찾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3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돈수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죄에 노출이 좀 더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배부르고 부유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는 사실 주님을 잘 찾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을 찾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그때 강해지고 감사하다. 왜? 내가 여러 고난을 만나서 약해지면 그제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제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내가 더 강하여지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굽힘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오히려 강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다가 내가 여러 고난을 만나서 약해지니까 그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제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싸우니까 내가 약한 그때 영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유하고 잘 나가면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지니까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난이 5가지가 나오죠.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약한 것은 우리의 한계죠. 부족함이죠. 안 되나 보다. 나의 한계에 부딪힌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때가 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능력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궁핍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때 더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신이 연약할 때 더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면서 어떤 영혼한테는 능력을 허락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영혼에게는 궁핍을 허락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약해져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박해는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어쩌다 보면 주님을 섬길 때 그냥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그냥 막 해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주님 의지에서 주의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공고는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절망 끝으로 몰아가고 위기 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거기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죽음의 위기였잖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곤고를 허락하시고 절망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신앙에는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든지 의지하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회색지대에 놓여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제대로 주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의지하고 제대로 주님을 믿도록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색지대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경우는 뭔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그거 그냥 두면 진짜 무너지니까.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는 게 낫지. 그럼 인생의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벗어날 수나 있지. 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권고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약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저희들이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매를 대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사실 그게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매도 안 되고 고난도 허락 안 해요. 그냥 내비둬 버려요. 차라리 우리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고 하나님 그냥 놔둔 것 같을 때가 더 큰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책질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요, 주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다,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아니요. 주님의 자녀는,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천명을 하죠. 시편 34편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의인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을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을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주님 의지하도록. 여러분, 연약해지니까 주님 찾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니까 주님 찾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의인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의인은요, 주님께서 고난을 때마다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80 먹은 부모님이 60 먹은 자녀한테 너 정말 교통 그렇게 안 지킬래? 그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야단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잘 경험해야 된다입니다. 고난을 잘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니까 고난을 잘 경험하고 잘 극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제일 잘 극복하지 못하는, 흔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 하면 고난이 있을 때 자꾸 입술에 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괜시히 옆에 사람들한테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에 더 힘들게 만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입술에 범죄를 지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거는 고난을 잘 경험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입술의 범죄, 관계의 범죄 정말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섬하고 연수를 사용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은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입술에 범죄를 짓는 것은 그런 고난을 잘 극복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면서 잘 고난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고난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먼저 고난을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봐라 라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시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도와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니까 한번 내 이야기를, 나의 간증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후회함이 있던 것이죠. 뭐냐 하면 자기가 아기스 앞에서 그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그렇게 구원을 얻긴 했지만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도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거짓 행동도 하고 참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나는 아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렇게 거짓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늘 물으면서 간구하면서 행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저희보다 먼저 고난을 경험하고 잘 극복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 영상에만 봐도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분들의 간증들이 많고요. 또 우리 서로 또 많은 또 간증을 우리 또 수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넘치는 간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서로에게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는 저렇게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극복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죄짓지 아니하고 잘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이야.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건지시되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피하면 아무런 해도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잘 극복해내고 잘 경험해내면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오늘의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잘 극복하고 잘 견뎌야 되는데 우리 다른 분들의 간증도 들어가면서 또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잘 경험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그날에 주님 만나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거고 제 아내도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고난 당하니까 주님 찾고 고난 당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난이 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리면 좋겠다 싶지만
또 건방 잘 되면 또 언제 또 주님 계셨냐는 듯이 또 주님 안 찾고 또 참 보면 제 모습을 봐도 참 어쩌면 그런지. 그러니까 또 주님 또 착각 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들고 또 이렇게 주님 또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저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면서 아무쪼록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난 잘 극복해서 더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늘의 상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